반갑습니다. 3월 5일 수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8장 1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그런 장면이 소개되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는 예수님이 잡혀가는데 그 잡혀가는 그 무리들 중에 같이 따라갔던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다른 제자가 누구냐면 바로 요한이거든요.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 베드로와 항상 같이 예수님과 다녔고 가까웠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렇게. 그리고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 베드로와 요한이 같이 기도하러 가기도 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안전뱅이를 낫게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에 잡혀가기도 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짝을 이루는 걸 우리가 좀 보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에 나오는 오늘 본문에도 이 두 사람이 함께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세히 상황을 보면 대제사장을 알았대요. 이 제자는 아는 사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그 고위층 지도자들, 이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룹과 어느 정도 아는 인맥이 다 있다면 이 신분이 좀 높다는 거예요. 요한은 좀 그랬던 사람인가 봐요. 좀 더 부자고. 근데 베드로는 여기에서 이제 격차가 있는 겁니다.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인 요한이 예수를 따랐는데 요한은 대제사장과 알기 때문에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갔대요. 그러니까 아마 베드로와 요한이 딱 붙어서 같이 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지금 되시는지를 보고 다른 제자들은 다 두려워서 도망갔지만 그래도 베드로는 같이 따라갔어요. 요한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요한은 대제사장과 아는 사이이기 때문에 그게 통과가 됐던 것 같죠. 근데 베드로는 문 밖에 있었어요. 16절에 보면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그 다른 제자가 대제사장의 집을 왔다 갔다 하고 들어갈 수 있고 나올 수 있는 이것이 종들에 의해서 이렇게 아무나 왔다 갔다 하지 못하니까요. 근데 아무래도 요한은 그 종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만큼 아는 사이라 이거죠. 그래서 그 종을 시켜서 베드로도 들어올 수 있도록 요한이 힘을 썼어요. 그래서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이 말의 뉘앙스에는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인 걸 여정도 아마 대제사장도 알았다고 볼 수 있지 않는가? 왜냐하면 너도 다른 누구도 제자인데 너도 제자이냐를 묻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걸 보면 요한도 어느 정도 자기의 신분을 감추지 않은 상황이고 또 요한이 대제사장과 아는 관계면 요한이 또 베드로를 또 데리고 들어올 수 있을 정도의 관계면 우리가 결국 추측이지만 어떻게 보면 그렇게 위험한 상황은 아닐 수도 있다. 이미 요한은 대제사장과 알고 그리고 베드로도 들어오라 하는 걸 보면 어느 정도는 제자 그룹에 대해서 이들이 제자들까지도 뭔가 위협적인 존재로 생각하고 그들을 가두거나 이럴 생각은 안 했던 거를 볼 수 있죠. 어쨌든 베드로에게 닥친 두려움은 그런 상황과 관계없이 예수님의 제자였고 내가 예수님을
보호하겠다고 대제사장의 종의 귀도 잘랐으니, 물론 예수님 치유시켜 주겠지만 뭔가는 자기가 잡혀서 뭐가 어떻게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여종이 묻자 아니라 그럽니다. 아니다. 그때 추운 거로 종과 아래 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아마 요한 바로 옆에서 베드로가 있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 어떤 신분이나 아니면 그 전체적인 분위기에 의해서. 그리고 베드로도 조금 더 가까이 나가기가 두려웠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베드로만 지금 주목하여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했다. 다 안다. 나한테 묻지 않아도 다 안다.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를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며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네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네가 어찌 나를 치느냐.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냈다. 안나스는 누구냐 하면 가야바, 그때 그 당시 가야바 대제사장의 장인어른입니다. 그런데 그 장인어른이 그 전에 대제사장이었어요. 실세는 안나스 장인 그 전 대제사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안나스에게 먼저 예수를 데리고 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시몬 베드로가 또 계속 불을 쬐고 있어요. 사람들이 또 묻습니다.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근데 베드로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불더라.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3번 부인합니다. 베드로의 변치 않는 입장입니다. 모른다. 거짓말이죠. 두려웠죠. 내 목숨이 어떻게 될까봐 두렵습니다. 내가 지키고 싶은 것을 지키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할 때 두려움은 생기는 것이거든요. 베드로는 지키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그 지키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자기 목숨이죠. 그러니까 내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는 뭐라도 해야 되는데, 그게 자기가 이제까지 자기의 삶을 한번 의미 있게 던져본, 베드로의 인생 중에 제대로 한번 살아본 인생이 바로 3년 예수님과의 동행, 그 3년의 기간인데, 그 3년에 가장 의미 있는 모든 것을 부정하는, 아직까지는 자기의 목숨이 더 중요했어요.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변해요. 나중에는 변합니다. 가장 지키고 싶은 게 바뀌었어요. 가장 지키고 싶은 게 자기 목숨이 아니었어요. 가장 지키고 싶은 게 자기 목숨이 아니면요, 이 사람은 용감해집니다. 이 사람은 담대해집니다. 근데 그게 누구였어요? 주님이셨거든요. 예수님이셨거든요. 여러분, 그게 사랑이잖아요. 사랑. 사랑은 내가 지키고 싶고 존중하고 싶은 대상을 제 1번으로 두는 겁니다. 사랑, 그게 사랑입니다.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분을 지키는 것이 나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하니까, 나를 지키기 위하여 움츠리고 숨겼던 그 모습에서 자기에게서 뛰쳐나와서 주님을 사랑하니까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똑같이 사도행전에 기적을 일으키고 예수를 담대하게 전하고, 사람들이 반대하고 예수 이름을 전하지 말라고 공회에서 협박을 하자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랴 하나님을 두려워하랴. 내가 사람 앞에서 하나님 말을 듣는 것이 중요하냐 사람 말을 듣는 것이 중요하냐. 이렇게 하면서 담대하게 바뀌어 있는 것을 봅니다. 결단이 딱 생긴 거예요. 자기의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생길 때 사람이 변하는 것 같아요. 자기 목숨이 제일 중요한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잘 안 변. 행동이 조금 변할 수는 있지만 가치관은 안 변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목숨보다 자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나에게 딱 생기면 그때 사람은 변합니다. 그게 사랑이죠, 사랑.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랑을 경험하면 그 사람은 변해요. 사랑을 경험할 때 진짜 사랑 말입니다. 진짜 사랑. 그 사랑의 대상이 1번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럼 사람은 변해요. 그러면 주변에서도 확 변화된 것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완전히 변하는 거예요. 완전히. 베드로도 완전히 변하는 거죠. 그도 나름대로 박력도 있었고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 하려고도 했어요.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아직까지는 자기 목숨이 더 소중했어요. 그런데 사랑하자. 예전에는 없었던 것이 막 나오는 거예요. 담대함. 그를 위하여 죽을 수 있다는 마음. 모든 것을 쏟아놓는 열정이 어디에 있느냐? 자기를 사랑할 때 자기를 위하여 모든 것을 열정을 쏟을 수 있느냐?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일 뿐이죠. 어떨 때는. 근데 사람들이 자기를 위하여 자기가 이렇게 하면 좋은 거고 저렇게 하면 안 좋은 거고 이렇게 할 때 잘 된다. 네가 잘 된다 그래도 정말 그대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정말 적잖아요. 그런데 정말 사랑의 대상이 확실하게 생기면 자기 목숨까지도 이제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생겼으니까 목숨까지도 내가 이제까지 중요하게 생각했던 목숨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사랑의 대상을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만나면 주님처럼 주님도 결국 사랑 때문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게 제일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그분의 계획이 사랑 때문에 계획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그리고 어떤 방법을 찾게 되고 그 방법이 반드시 나오고 인간을 구원할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제일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안에 있는 모든 사랑이 다 동원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동원되고 그분의 모든 계획이 동원이 되는 거예요. 새롭게 계획이 생겼다 이렇게 말하기는 참 어렵긴 해요. 그리고 계획이 수정됐다 이렇게 또 보기도 어려워요. 예수님이 이게 안 되니까 저거 플랜 A인데 지금 이제는 그러면 인간의 죄 때문에 플랜 B 이런 거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완전하세요. 그래서 그분의 계획에도 인간이 잘못한다고 해서 그분의 주권이 흔들리거나 그러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계획보다 더 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그런 계획이 나오는 거예요. 계획이 우리 눈에는 수정되는 듯 하지만 플랜 B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그런 걸 묻고 따지고 그럴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으로 나오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오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할 때 하나님은 원래 이거였는데 이걸 원하고 기대했는데 안 되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차선으로서의 성경을 이해하고 묵상하기보다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 일은 인간의 잘못입니다. 인간의 실수, 인간의 불순종이요, 인간의 죄악입니다. 버려질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랑하는 존재를 향하여 사랑이 다 튀어나오는 거예요. 사랑이 다 쏟아져 나오는데 그 사랑의 핵심인 자신의 생명을 주시는 것까지 다 나오는 거예요. 사랑이 이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것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얼마나 깊이 느끼냐, 누리냐, 아냐, 감격하느냐가 우리를 바꿔놓는 거죠. 우리의 말과 행동을, 우리의 가치관을 바꾸어 놓는 거죠. 결국에는 사랑입니다. 그 결국에는 사랑을 하느냐, 그 사랑을 만났느냐가 결판내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랑을 깊이 만나 확연히 달라진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